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8장을 살펴보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눈길을 주면서 세상을 닮으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또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 중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한 후에 성경을 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려 하자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사울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 전쟁,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서 그 공을, 전쟁의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지체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왕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라는 것은 아멜렉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참 무자비하고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멜렉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전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그들이 들어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얘기가 출애굽 17장에서 나오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멜렉과 했던 그 전쟁입니다. 그들은, 아멜렉은 출애굽 후에 아직도 전열도 갖추지 못하고 또 광야 여정에 피곤한 이스라엘을 그들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모세는 이 아멜렉과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전쟁 중에 하나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 뒤에 처진 사람들, 뒤떨어진 자들의 목숨은 살려주어야 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은 뒤에 처진 사람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륙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 여인들, 병자들, 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아멜렉은 공격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아멜렉의 이런 만행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아멜렉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아멜렉은 기드온 시대 때에 미디안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로 하여서 이 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런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하였던 그런 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어떤 그런 말씀과 함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멸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울의 죄를 살펴봅니다. 사울의 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11절 보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좇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령 하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17절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의 종으로 살려 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절대적 통치자가 되려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절대적 통치자가 되기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사울은 하나님이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는 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2주 전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잡음들을 다 차단하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잠잠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그에게는 더 크게 들렸고 백성들의 소리가 더 그에게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집니다. 지난주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사울이 실토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귀 기울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청종해야 할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사울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fly upon the spoil,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재물로 빠르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든지, 그 취하려고 했든지. 또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rushed upon the spoil, 그러니까 탈취물에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이 욕심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물질의 이익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 그런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울의 죄는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면 그의 처음 시작은 매우 겸손하게 시작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렀던 첫째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멜렉과의 전쟁 후에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전쟁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데 당시 절대 군주였던 아각을 포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전공을 드러내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이 바로 아각을 살려두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우선순위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전쟁 후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사울은 스스로 그거 가로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렸던 것이죠. 어제 새벽에 시편 115편을 살펴보면서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to us,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not to us, Lord, not to us,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는 받아 마땅치 않고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115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죄를 책망하며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지적에 사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왔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멜렉을 쳐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남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명에는 사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이 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책임 전가의 그런 변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잘못한 것도 제사 드리면 다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과 비슷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까?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복과 회개. 자복과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실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하면서 여자를 블레임합니다. 여자는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네, 블레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복과 회개 맞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백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마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가족처럼 여기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을 보면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곧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이 처절한 다윗의 회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복과 회개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한국에 서울에 하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강학종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플러스 타당한 이유, 변명은 순종이 아니다. 불순종 플러스 변명은 순종은 아니다. 이 공립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합당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도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아무리 합당한 변명을 해도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이 플라톤은 그 비방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다 참지 못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왜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러자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복과 회개와 순종입니다. 사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남겨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그랬다라고 변명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레리 고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너 같으면 시커멓게 탄 염소 한 마리를 받는 게 뿌듯하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것을 보는 것이 뿌듯하겠느냐. 시커멓게 탄 염소 한 마리 받는 게 내게 낫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순종하는 그게 낫겠느냐. 당연히 후자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23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 가서 점치는 것 같은 거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경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핍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것, 우상 숭배, 큰 죄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복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의 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사울처럼 변명이나 핑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변명이나 핑계로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명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순종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또 그 순종은 혹 손해를 봐도 순종하는 그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으신,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자백과 회개, 그리고 순종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 찬양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 넘어질 때에 변명이 아닌, 핑계가 아닌 자백과 회개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 하나님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혹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참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주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변명으로, 핑계로 정당화하지 않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리라 라는 그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분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는 그런 성도님들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신앙의 가정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에 육신의 참 연약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참 큰 일꾼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참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하나님 장로 선택을 위한 하나님 투표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결단하시며, 혹 넘어졌을 때에도 변명이 아니라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